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허건한 집사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마음에 많은 아쉬움을 가져오지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유가족들과 또 고인의 부활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한 번 더 열렬하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설립한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였던 수많은 그 영혼들,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한결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듯한 그러한 영적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갖는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은 정말 지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존중과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애정을 담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교훈이 되는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대한 진정한 영적 사랑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주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이 바울을 살필 때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에 머물러 있는데 아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바울이 실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먼저 온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쫓아 아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지요. 그 후에 실라도 임무를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먼저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후에 실라도 마게도냐로 보낸 다음에 바울은 아덴에 머물다가 바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합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이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바울은 본 서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쓰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직 신앙 연조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에게 미쳐온 박해 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 마음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마음에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본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마음과 교회를 끊임없이 살피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연약한 자들, 또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지키는 자의 본분을 우리는 잘 깨닫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지요. 그리고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선물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자, 그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있지요?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분명히 또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돕는 자의 그러한 메신저의 역할의 사명을 가진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복음의 보따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쳐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적으로도 쓰러지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이르러 오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역사함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성령을 붙든다면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주는 연단의 도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하게 해주는 훈련장이요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인도자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에게도 고난에 대한 이러한 교훈을 분명히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 고난을 예견하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미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미쳐올지라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간구하는 누군가, 그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울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또한 바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쳐올 고난을 미리 예견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더 강한 연단한 금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서 저희의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자복하며 성령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허관한 집사님의 이 장례를 진행함에 있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고인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